오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힘차게 찬양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내용 그대로 성령 시대가 온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늘 주일을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이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게 됐을 때 언젠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 성령님은 그때 처음으로 오신 것입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다. 성령님도 똑같이 성부 하나님과 같이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고 영원전부터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시고 이루신 분이시고 또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영원전부터 계신 분인데 약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날을 성탄절이라고 하듯이 이 성령님도 영원전부터 계신 분인데 특별히 오순절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있었던 오순절날 그때부터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는 것이다. 성령님의 존재 자체가 처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기념해서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설명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맞이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특별한 성령님의 시대가 열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령님의 특별한 시대가 열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 오늘 한 시간에 다 설명할 수가 없을 거고요. 오늘 그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가 시작이 돼서 일어난 하나의 현상을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그 성령님의 시대가 열려서 이루어지는 일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며 우리가 바른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지막 제자들을 모아서 만찬을 하시고 발도 씻기시고 그러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세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오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나를 증거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에 쌓여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도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그러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실 그때에도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히울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순절이 되었을 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님의 임하심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임하심이 이루어진 사건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와 같이 성령님의 놀라운 새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예루살렘 교회를 부흥케 하고 안디옥 교회를 부흥케 하고 사도 바울을 보내서 이제 전 세계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핍박 중에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바로 성도들을 세워 온 세계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지요. 초대교회는 이와 같은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정말 폭발적인 부흥,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님의 역사를 가장 아주 많이 그리고 뜨겁게 경험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AD 한 51년경에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1년 반 정도 거기에 머물며 말씀을 전했는데 바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아주 잘 성장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는 대로 성령님이 오셔서 정말 귀한 은사들을 많이 부어주셨어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그리고 믿음의 은사. 여기 믿음의 은사라는 것은 이적을 나타내는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분별하는 등등 많은 정말 놀라운 은사들을 성령님이 고린도 교회에서 많이 주셨는데 문제는 그 은사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성도들마다 다 그런 은사를 주셨으면 그 교회가 있던 문제도 없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은사 때문에 고민거리가 됐어요. 골칫거리가 됐어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문제가 생겼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은사를 많이 부어줘서 그 교회가 문제됐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가? 고린도 교회는 성령님이 오셔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교회인데 왜 문제가 되었을까? 사도 바울은 그 답을 알았습니다. 왜 문제가 됐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신령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그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신령한 것을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너희들에게 축복이 될 텐데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축복이 될 것이 오히려 화가 됐구나. 너희들이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꼭 알기를 원한다. 여기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이제 신령한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원문에 이 카리스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은혜, 더 구체적으로 거룩한 은사. 오늘 여기 우리가 8절 이하에 쭉 소개되는 여러 나타난 은사, 성령의 역사, 그것을 신령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이루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것이 신령한 것인데 그것을 너희들이 제대로 알면 참 좋을 텐데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러면 왜 성령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이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오해하게 됐을까? 왜 시험에 빠지게 됐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선 근본적으로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단이 있다가 도망갈 줄 알지만 성령님이 임하셔서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사탄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더 바짝 따라온다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러 나가실 때 기도하러 가시는데 예수님 기도하러 가시고 성령이 임하셨으면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탄도 도망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
보통 기도도 아닌 40일 금식 기도하는 데까지 사탄이 따라와 가지고 예수님까지도 시험하려고 지금 하는 게 사탄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도 찾아갔어요. 우리 생각에 사탄이 있다가도 하나님 에덴 동산하고 이렇게 정해놓으면 사탄이 쫓겨나가야 될 줄 아는데 그 에덴 동산 안에도 사탄이 들어와서 시험을 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직분을 주십니다. 목사의 직분도 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의 시스템으로 하면 장로님의 직분도 주시고 성가대원의 직분도 주시고 속장님의 직분도 주시고 위원장의 직분도 주시고 이런 직분을 주세요. 다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적으로는 우리에게 카리스마,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외적으로는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직책과 직분을 주세요. 그래서 그 은사를 프랙티스 할 수 있도록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사탄이 있다가 물러가야 되는데 사탄은 그런 곳에 더 은밀하게 찾아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하고 오해하고 시험 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구성원으로 보면 참 이런 교회이면은 참 은혜 있는 교회다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여기 보면은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 가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하고 헬라인이 같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인데 고린도에서는 일어났어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유대인하고 헬라인이 같이 한 교인이 되었으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일어났으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종하고 자유인하고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하고 그리고 노예들하고는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한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그렇죠? 참 훌륭한 교회예요. 그렇게 훌륭한 교회인데 그런데 거기에 사탄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왜곡시켜서 고린도 교회를 문제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그리고 종의 출신과 자유인의 출신 그 출신을 놓고 서로 간에 서로 차별을 하게 되고 결국 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제일 큰 문제는 분쟁의 문제였어요. 분쟁이 얼마나 심해졌느냐 아예 당이 생겼으니까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파에서 아예 당을 지어서 싸울 만큼 철저하게 싸웠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크게 싸웠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그 배경으로 보면 그들의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가졌던 출신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거를 소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들어와서 은사를 받을 때 그 은사 받은 것을 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왜곡해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근본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헬라인과 유대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생을 두고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시간적 이원론이라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미 구원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거룩의 과정,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계속 끊임없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되고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 당시 헬라의 배경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헬라 사람들은 어디에 능통했어요?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헬라 철학하면 플라톤 철학이 제일 대표적인 것인데 그 플라톤 철학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 사상은 이원론이에요.
그 이원론은 물질적인, 그러니까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그런 이원론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도 우리의 육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만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이란 우리의 영혼이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인 것이다. 그리고 육체가 이 땅에서 그러기에 무엇을 하고 행하고 이루는 것은 다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건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까지 이르는가면 무도덕률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덕의 문란함이 거기에 기본을 두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린 영으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이런 식이죠. 어찌 보면 요즘에 구원파와 같은 그런 이론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은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내가 지금 영적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확인할 길이 뭐예요? 그것이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흔적을 나타내고 어떤 역사를 이루면, 아, 성령님이 나한테 오셔서 이렇게 이루신 것을 보니까 나는 영으로 구원받았다,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배경에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앞으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실 거룩함의 문제보다는 지금 내가 어떠한 내 육체를 초월하는 체험 같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종합적으로 표현할 때 열광주의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그런 체험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그런 체험을 한번 하고 나면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식이 되고,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사단이 어떻게 그를 이끌고 가는가 하면, 네가 그런 체험을 했지, 너는 영적인 사람이야. 그런데 왜 교인들이 너를 안 알아주냐? 내가 이렇게 영적인 체험을 해서 이렇게 내가 훌륭한데 왜 사람들이 너를 안 알아주지? 그 사람들 잘못됐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영적인 권위를 이제는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는 다 내 말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교회를 장악해서 해야지. 자기를 영적인 교만함,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교만함으로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을 배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만 그런 체험했냐? 나도 체험했다. 너만 방언하냐? 나도 방언한다. 그러니까 서로가 방언을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세한 내용을 더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이 방언을 사도 바울이 특별히 더 많이 다루게 되는데, 예배 시간에 이제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방언 잘하는 거 봐라, 내 방언이 세니까 내가 더 권위가 있지,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은사 가지고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통역 없이는 방언하지 말고, 그리고 그럴 때는 너하고 하나님하고만 해라. 공적인 예배에서는 하지 말고. 왜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방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혼돈하고 그것을 잘못 사용, 즉 사단이 와서 우리가 은사를 갖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갖게 되면 사탄이 와서 그걸 가지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게 만들어요. 그리고 왜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느냐? 더 나아가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다고 내 주장만을 앞세우게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또 하나의 사도 바울이 놀라운 분석이 있어요. 2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무슨 표현인가 하면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신을 믿었어요. 어떤 신? 그 당시 우상, 아데미 신을 비롯해서 우상을 믿게 되는데, 인생을 살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요. 또 배를 타고 멀리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 건가 궁금해요.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앞날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면 어떻게 했지요? 무당 찾아가기도 하고 산신령한테 가서 빌기도 하고, 고린도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 수많은 신전이 고린도에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가서 먼저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면 신전 사제가 제사 드린 사람에게
신탁을 해주는 거예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점을 봐주는 거죠.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너 앞으로 이렇게 일어난 일이 이럴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 그 신탁을 주는 그 신전 사제가 무당이 맹송맹송한 정신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에이 그치 생각이지 제 상식 가지고 말하는 거지 그 권위를 안 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무당이 이 신전 사제가 그 황홀경에 들어가서 자기 정신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뭔가 말을 해야 돼. 무당들이 신들려 가지고 말을 하듯이 그래야 진짜 이게 신이 하는 얘기고 이게 권위가 있지. 그와 비슷한 현상이 교회에서 일어난 구체적인 일이 방언이에요. 다른 것도 그럴 수 있지만 방언이에요. 방언은 자기가 구체적인 언어로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논리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보여야 진짜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것처럼. 그 옛날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 말 듣고 거기 따라갔어요. 옛날 전 보던 사람들이 점쟁이 말 듣고 살았듯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이.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 풍습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것이 아니다. 여기 여러 은사를 소개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다 소개한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더 잘났다고 주장하는 그런 은사들만 특별히 대조를 해서 지금 여기 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그리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그때를 따라 주십니다. 바로 은사를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십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왜 성령님이 자기에게 은사를 주었는지 그 뜻을 몰랐어요. 그 목적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잘못된 곳에 사용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실 때 저 사람이 은사를 받아서 일을 하는 것이 저 사람이 직분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면서 교회에 사역을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탄의 시험에 들은 것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그 분별하는 시금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도 성령님의 역사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성령님의 역사인지 그것은 얼마나 요란하고 소란스러우냐 거창하게 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일 속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타나느냐,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냐, 그러면 그것은 바른 은사의 활용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사단의 시험에 들은 것이다. 우리의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은사를 드러낼 때, 또는 우리가 맡은 직분을 가지고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이 바른 것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그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세주네,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시네, 그것이 전달되고 그것이 나타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만드느냐, 교회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을 몰랐던 거지요. 그래서 지금 바로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 유익함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드러내고 고백하게 하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권능이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왜 권능을 주시느냐? 예수님 증거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일이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결국 나는 종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지요. 내가 어떤 일을 했어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이 나타나고 나의 종됨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어디든지 주인의 이름은 나타나지만 종의 이름은 없습니다. 종은 아예 이름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이 있은 후에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났으면 성령의 은사대로 잘 활용한 것이고, 그 후에 예수님의 이름은 없고 내 이름만 드러났다면 그것은 내가 주인 된 거지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근본 문제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모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여기서 이중적인 교훈을 주시는데, 우선 은사의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는 질적으로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치가, 모양은 다르지만, 역할은 다르지만 가치가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적용하면 여기서 설교하는 담임 목사가 하는 일이나 속장님들이 수고하시는 일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면 그 은사를 가지고 사용했는데 그걸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평가를 하실 텐데, 네가 정말 내가 준 은사대로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하실 텐데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시겠는가? 여기 주가 나타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도 바울은 또 하나의 단어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은사는 다양하고 은사는 많지만 그러나 그 은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은 똑같다 하는 거예요. 그 본질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린도서 12장을 읽어가다 보면 마지막에 가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은사가 많이 있는데 더 좋은 은사들을 너희들은 사모해라 그래요. 여러분, 은사 사모해야 됩니다. 은사가 없이는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능이 없이는 주님을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더 좋은 은사,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은사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을까? 하나님 그 은사를 내게 주십시오. 우리 교회 형편에 맞게, 이 시대에 맞게 내가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그 은사를 내게 주십시오. 은사를,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을 해요. 그 다음에,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죠. 13장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모든 은사는 다 형식이에요. 형식. 목사가 되고 속장이 되고 위원장이 되고 뭐 장로가 되고 다 형식이에요. 형식. 거기에 담아야 될 내용은 오직 사랑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형식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 남는 건 뭐만 남아요? 사랑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형식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사랑만이 영원할 것이다. 사랑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일이지 다른 건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무슨 직책을 가졌든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든지 그건 다 소용이 없어요. 다 형식은 없어지고 내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선물 받을 때 멋있게 포장해서 가지고 오지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오면 당장 포장지 다 끄르고 다 부셔버리고 속에 있는 내용만 딱 가져요. 우리에게 다양한 형식의 은사들을 주셨어요. 찬양의 은사도 주셔서 성가대의 직분도, 찬양대의 직분도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침의 은사를 주셔서 교사의 직책과 인도자의 직책도 주시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은사를 주셔서 속장님도 하게 하시고 위원장도 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남는 것은 그 속에 사랑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카고 한정연합감리교회에 외적으로 나타나는 형식은 시대마다 바뀌고 그리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바로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 은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신령한 것을 제대로 알면 이제 우리는 시험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신령한 것, 거룩한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은사에 따라 나가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연결시켜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도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소위 소명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대통령이 됐든지 차 운전을 하시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 일 속에 사랑이 있었는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함이 있었는가? 그 일 속에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는 사역이 있었는가? 그것만이 남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고 추구하는 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성령 강림 주일에 왜 성령님이 오셨는지,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사 받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주신 은사대로 목적대로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주님 증거하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